38장, 39장 모두 다 히스기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구원의 과정을 따라서 묘사하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첫째는 불신자의 상태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듭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가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이해가 쉽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사는 모습이 먼저 나와요. 그다고 끝나고 그렇게까지 끝까지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간에 그를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장식을 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또 솔로몬의 경우도 그렇죠. 솔로몬의 경우도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왕궁을 지어요. 자기의 왕궁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결과 그의 아들에 대해 가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다음에 솔로몬과 같은 경우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이웃 나라들과 같이 동맹을 맺으면서 그 속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던 그들이 그렇게 될까?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인간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릇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때에, 때로는 좀 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까.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해놓고 보면 우리가 참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러죠? 그것은 그 인간을 자랑하도록, 존경하도록, 본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오늘 나를 진단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건들만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본받자, 이런 사람은 본받지 말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나에게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경고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역사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37장, 38장 속에서 그의 신앙의 아주 훌륭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9장에 들어가 보면 또 그의 인간성이 폭로되어지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거기서 그 사람의 끝까지 가는 이런 것들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은혜를 거둬가실 때도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다를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한번 아시죠? 히스기야, 그죠? 다윗의 13대 자손. 그 아하스의 아들이고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죠. 이름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히스기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25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요?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때까지 섬겼던 놋뱀 느후스단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였다. 아수르와 블레셋을 물리쳤고 견고한 성을 세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절기를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성벽을 수축함으로 백성들이 태평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이야기가 37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37장의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37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아수르가 끊임없이 이 유다를 공격하고 회유합니다. 그리고 협박하죠. 그래서 우리 중간에 보면 8절부터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을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이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쭉 설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외적인 것들이에요. 협박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그 외적인 협박과 공격, 외적인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는 뭘로 이길 수 있죠? 기도죠.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세상에서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는 것 아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이것저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의 역사를 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과 내 속에까지 오셔야 돼요. 이 아수르의 이 협박과 회유는 바로 외적인 공격들이구나.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과 상황들이구나. 그런데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사건, 바로 그걸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끊임없이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장은 그런 면에서 이제 질병, 이건 뭐예요? 내적인 공격이라고 보면 돼요. 사단이 이렇게 내적인 공격을 하는구나. 그냥 병으로,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보면 참 모순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기에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예.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병이 낫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낭망하게 되죠.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가?
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을 때, 여러 가지 이 병이 낫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병이 나았을 때 무슨 생각이 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은가 보다. 저런 사람들보다 나는 믿음이 많은가 보다. 이러고 교만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교만한 쪽으로 가시는 거 절대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병이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가다가 마지막에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질병은 죄의 값, 죄값인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가가야 돼요. 네.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저도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픈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당시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보이는 것에 다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 우리를 만드시는 외적인 사건들로 말미암아 있을 때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일과 저런 일, 이런 사람과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뭐예요? 기도라 그랬고요. 내적인 공격,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이거 믿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변하지 않는가? 가장 큰 변화, 그거 우리 갈등이 그거죠.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아직도 교만이, 아직도 열등감이, 그리고 아직도 혈기가, 아직도 분노가, 아직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비교가 내 안에 있다니 나는 뭔가 하는 그런 것. 그거 언제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간다고요. 그게 사실은 불치의 병이에요. 그게 불치의 병이에요.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가요?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러나 이 3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어떻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그죠?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예요. 이사야서의 지금 38장 3절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3절에도 역대하 32장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한번 살펴봤어요. 진실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멘의 뿌리예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잖아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자였고 전심, 근데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레부살렘인데 온전한 속사람이에요. 온전한 속사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살아난 속사람이 아멘하고 주 앞에서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럼 그가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여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보시기에 선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와요? 5절로 8절이에요. 생명의 연장이에요. 자, 성경 속에 생명의 연장, 나사로의 부활, 뭘로 보셔야 돼요? 영생에 들어간 자의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해석하는데, 그리고 이해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15년 동안에 그가 행한 일이 잘하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의 일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끝났을까. 그가 그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바람에 참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참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생명의 연장이라는 것 보시고요, 그 후의 사건은 다시 한번 그 후에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생명의 연장, 나사로의 부활 이후의 사건, 예.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의 아들들이 살아난 사건, 하나님이 고쳐줬어도 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건 다 그릇으로, 보이는 어떤 것으로 영생을 설명하기 위하여 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고쳐준 병은 영원히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걸 그냥 하나님이 고쳐준 병인데 또 다른 병이 들고 죽고 이러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 고쳐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성경은 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도구로 병고침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난 그래도 몇 년은 더 살지 않겠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국이 좋으니까 빨리 가실 수 있으면 빨리 가셔요. 자, 그래서 그는 영생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그죠? 그것에 대한 징조까지 보여주었다. 글자 그대로 보여주면 하나님의 보호를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영원히 하겠다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삶에 또다시 공격이 들어오고, 그죠?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생명을 잃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시는 그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것들을 폭넓게 탁 덮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구나로 보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말 생명이 연장됐어요. 글자 그대로 그의 날은 15년 동안 연장됐어요. 그죠? 그의 찬양 속에서, 그리고 그 앞에 준 징조 속에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영표의 시간이 15도가 물러갔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태양이 뒤로 물러갔고 시간이 어떻게 됐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뒤로 덮어놓으시고요. 그의 일생을 조금 뒤로 돌아가서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영향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부터 그의 일생을 돌아보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9절부터 이제 쭉 그의 기도를 보면 찬양을 볼 수가 있죠. 그죠?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서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라.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검은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건 사실은 이건 지옥에 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랬었다예요. 그랬었다예요. 죄값으로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의 병에서 살려주는 것은 사실은 그 단어들을 보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바로 죽었다 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죽음의 병에서, 불치의 병에서 뭐 한 사람들이에요? 치료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더 심한 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다시는 옛사람의 속성으로 돌아가지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기를 위하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거듭거듭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래서 16절 제가 볼게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도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온데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치료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치의 병 거기서 살려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됩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땅, 지상의 삶, 우리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주셨다고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하고 만드시는 과정이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새 노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삶을 살았고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마지막 생애의 중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중병의 그 불치의 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죄악이라고 하는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서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우리 내적인 삶 속에서도의 갈등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정돈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만 중병에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안진뱅이요, 소경이요, 문둥병자요, 마른 뼈요 이렇게 중병에 걸려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치료되는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바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39장에서 빚어지는 이 히스기야의 타락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으로 완성되어질 날을 바라다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찾아나가는 복된 사람들,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열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